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하는 것은 노래 잘 불렀다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선포한 찬양의 가사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길게 생각이 되었는데 벌써 12달이나 되는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누구의 노래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표제어에서 이것이 안식일에 불리워지는 노래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 시인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오늘과 같은 주님의 날 주일에 불러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1절을 기점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백,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고백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담은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첫째 절에서 시편 기자는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역성경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로 합해서 번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좋으니이다 라는 말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의미상으로 이것을 편의상 나누어 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새번역 성경을 보아도 이 세 절의 말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는 말이 3번씩 반복되고 있죠. 실제로는 좋다는 말 하나의 이 말씀에 모든 구절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3절 말씀으로 구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 좋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토브. 네, 어감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이 느껴지죠. 토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92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일,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 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정말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
또 입술로 수시로 고백했던 그 말들이 이런 고백, 이런 말들이었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아, 바쁘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예,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한 해였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진 그 심정을 비유로 들자면 커다란 시꺼먼 증기기관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가려면 선로가 놓여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증기기관차가 막 김을 샥 내뿜으면서 막 달려오는데 선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선로를 2개 내려놓으면 기차가 거기를 밟고 슉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금방 그 선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선로를 또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지나간 1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쏟아지는 설교들, 또 교우들의 상황을 돌보면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마치 짐과 같이 내가 이런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야 할 텐데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그러한 느낌이 마치 그렇게 들어오는 기차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선로를 하나씩 놓아가고 있는 그런 심정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내신 1년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정말 좋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 밤마다 주님이 성실하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나에게 정말 즐겁고 좋은 일이었는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나에게 즐겁고 좋은 일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일, 사역이 아니라 오늘 시편 92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좋은 일, 즐거운 일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없는 행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그가 이처럼 좋아하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한 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5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행하신 그 일들이 큰 일이고 주님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 여러분, 지나온 날들, 짧게는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고역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92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좋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룻기. 그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해왔던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오게 된 여인이 바로 룻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이 발단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자신의 땅도 없고 추수해 놓은 곡식도 없었던 가난했던 룻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이삭 추수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것이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시기가 마침 추수 때가 되었고 그가 이삭을 줍기 시작한 그 첫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의 생애를 친절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룻기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여졌지만 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 고역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을 능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 생각,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판단, 이것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오묘하고 깊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지나간 한 해를 짧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주님의 손이 능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들과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원수와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받게 되고 9절 그들은 패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며 11절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보응을 받게 되었지만 내 자신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뿔이라는 것은 권능,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능, 능력과 권세, 그리고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신선하다는 말,
라난이라는 이 말은 푸르르다는 뜻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곧 그 짜낸 기름이 아주 신선하고 푸른 기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신선하다는 말을 fres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이 기름이라는 재료는요, 아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를 가늠하는 주요한 작물이 바로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였기 때문이죠. 이 올리브 열매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자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목재를 두로라는 나라에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 목재에 대한 값으로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제공했던 그 목재의 비용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이 올리브 기름이 수출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인기가 높죠. 특히 항산화 물질,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서 최근에 아주 인기가 높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 연구를 해본 많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아침에 올리브 기름을 떠먹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즐겨 먹는 올리브 기름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뭘로 또 유명하냐면 이 담석증, 몸 안에 생기는 돌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혹은 시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기술, 그들에게 특별히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담석증을 수술하고 시술하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환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흐르는 물들이 굉장히 다량의 석회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돌덩어리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올리브 기름이 몸 안에 축적되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적으로 또 축복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은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 겨울이 왔는데 연탄광에는 연탄이 가득 찼고 김치독에는 김치가 가득하고 쌀독에는 쌀이 가득하구나.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밀이 가득한 것, 포도주가 가득한 것, 그리고 기름이 가득히 넘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45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을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거두고 올리브 기름을 짜놓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9월,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추수 때와 같은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총 4단계를 거치면서 기름을 짰다고 하죠. 그때마다 나오는 기름의 용도와 쓰임새가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 순수한 기름, 아주 질 좋은 그러한 기름은 성전에 바쳐지는 기름이었습니다. 성전의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사용되어지는 특별히 구분된 그러한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 마샤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마시아흐라는 말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의 용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짜지는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사용되는 기름은 가정의 등잔기름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약품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사용되었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짜지는 이 기름은 제일 무거운 추를 내려서 짜내는 기름인데, 이렇게 짜낸 기름은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사용하는 그런 기름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시편 92편의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그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도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 다 짜내고 늦게 나오는 질 낮은 기름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것이 당시에는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애에서 최선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또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의 뿔을, 능력을 높이셔서 그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마치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나는 나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사랑과 애정을 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죠. 겨자씨는 이스라엘에 흔히 널려있는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겨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이 흔하디 흔한 겨자씨를, 그것도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그것도 들에 갖다가 심은 것이 아니고 작물을 심어야 하는, 밀과 같은 곡식을 심어야 하는 소중한 밭에 심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밭에 심으시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13절에 흐르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늙어도 빛을 발한다고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도,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사람, 진액이 풍족한 사람, 그 빛이 청청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찬송하고 있는 이유,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때문에 기쁘기 때문,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기 때문에, 주님만 지존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을 경험해보니 역시 주님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에,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존재여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기 때문이 여러분의 삶에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백과 노래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을 하고는 시편의 기자는 뒤이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초반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나에게 덮치는 일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부담스럽고 해결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어떤 사역이나 일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로 내년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힘든 때가 많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폭주에 들어오는 기관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채로 연말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었는가, 위기와 어려움의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만족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낭망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님의 위로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넘치는 기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도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일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요,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낙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이처럼 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그처럼 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집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각별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고 섬세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